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도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실 게 있어요. 그것을 새겨 꼭꼭 돌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먼저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도 기도 제목과 겉면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고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총 공사 비용이 얼마라고 했어요? 350억. 그리고 내년 중순까지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60억. 그렇죠. 그럼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성전 건축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와 우리 가정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게도 자원하는 심령 부어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중반기까지 60억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시는데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우리는 그 은혜의 대로를 같이 걷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1월 9일 행복축제, 영혼 구원 행복축제, 우리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움 주간에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갈 거예요. 이게 부담이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전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저기 저 한 영혼에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저 한 영혼에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게와 마음,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바라시는 마음이 이만큼 컸구나. 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구나. 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말씀 보도록 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낮에는 일과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틈틈이 집에 가서 어디 갔지?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아요. 밤에는 아예 등불을 켜놓고 늦은 밤이 되기까지 열심히 찾더라라는 거예요. 바닥을 쓸며 물건을 드러내며 찾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하시는 최고의 예화가였어요. 자, 왜 굳이 10드라크마라고 했을까? 이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예요. 그리스 동전 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성경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마냐?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라고, 하루 일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로 해볼까요? 10만 원.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10만 원 잃어버려도 하루 종일 찾을만 하죠. 그런데 단순히 10만 원 잃어버려서가 아닌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드라크마를 10개를 엮어서 저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의 증표,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예물로 저렇게 준 거예요. 저거는 그냥 10드라크마, 그냥 1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과 결혼할 거야 라는 사랑의 증표인 10드라크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들뜬 모습으로 10드라크마를 치장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받았어?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같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사진 닫아주시고. 10드라크마는요, 그 당시에 이 사랑의 증표인 10드라크마는 아무리 내가 빚을 많이 졌어도
빚쟁이들조차 그 드라크마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떨어져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결국 사랑의 징표를 완성하는 10 드라크마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까 82억이래요. 82억 명 중에 한 명 사라져도 티도 나지 않습니다. 1000명 사라져도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82억이라는 10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을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82억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마음인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형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 한 드라크마를 향한 이 예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겠죠? 아시겠죠? 10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포함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15장 우리가 읽었는데 저는 한 가지의 비유만 읽었지만 이 15장에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 잃은 어린 양.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있지만 그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애타면서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애타고 애타게.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는 나에게 전부인 거예요.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애타게 찾고 찾아서 목자는 그 양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애타게 찾고 찾아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애타게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고야 만다는 거예요. 방향이 벗어나서 제자리에 가지 못해 있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다시금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바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방향에서 벗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바꾸어 나 자신이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왔다. 메타노에우라고 헬라어에서는 얘기하는데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왔다. 회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는 악한 행동, 나쁜 행동, 그것도 죄죠. 그러나 죄는 더 넓은 의미예요.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한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방향, 그 루트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해요. 내가 있어야 할 정체성,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로마 군대의 칼과 창의 압제가 가난하고 죄인들이고 돈 없고 힘없는 노인들과 병든 자들과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압제했어요.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은 그들이 원래 마음에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압제를 받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힘드셨어요? 하루가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삶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과 몸이 지쳐가는 거예요. 압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균열, 그 마음의 균열이 된 곳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야 할 그 선한 길을 벗어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길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는 어떤 좋은 결과, 외부적 결과가 와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이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으라고 했는데, 로마의 압제, 유대교의 율법의 압제가 그들의 삶에 와서 그들을 치다 보니까, 압제를 받다 보니까 원래 가야 할 기쁨의 방향에서 자리가 옮겨져서 이탈해버렸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저 태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구호도 제창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구원하자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 분은 행복하셔서 다행이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만으로도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갑자기 내게 닥쳐온 어려운 문제들, 우리 가족에게 갑자기 처한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여기라는 것을 믿고 내 삶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있냐는 거예요.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 또 시작됐네. 오늘 하루 또 끝났네. 나 왜 살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의 의미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면서 몸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오늘 하루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는요,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기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외부적 요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기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맞는 믿음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향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방향에서 이탈해버린 하마르티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떤 마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글썽이면서 어디 갔지?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갔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어린 양, 집 나간 탕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자는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마침내는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징표 10 드라크마를 제자리에 완성해 놨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은 마침내 99마리에 있는 양떼로 돌아가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행복하게 음매하면서 살고 있더라.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가락지와 옷을, 비단 옷을 준비해서 옷을 입혀주면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줄 걸 이미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도, 목자도, 아버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마르티아,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쁨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예화가 그냥 예화, 성경은 그냥 예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가 이 예화가 실제라는 것을 그가 몸소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제일 먼저 가셨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사형 판결 내린 빌라도 앞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잡아 죽이는데 주력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 가지 않았어요. 거기 나타났다면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황제보다 더 숭배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를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자가 부름받은 사명의 길에서 이탈, 하마르티아에서 다시 옛날 물고기 잡던 때로 돌아갔던 디베랴 바닷가에 가 있는 못난이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한테는 베드로 하나가 한 드라크마였고 잃어버린 양이었고 아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한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소망을 다시 불피워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일어났어요. 예수님 덕분에 다시 일어난 베드로는, 다시 믿음의 방향으로 가게 된 베드로는 이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4,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삶의 방향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어요. 구걸한. 그 하반신 장애인은 원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갖고 있는 존엄성이 있는 자였는데 걷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병자야. 그래서 존엄성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계속 눌려 살다 보니 그 안에 아주 악한 것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믿음의 방향, 기쁨의 방향에서 벗어나 하마르티아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일으킵니다 라고 얘기했다. 이게 무엇이냐? 은도 금도 나를 일으킬 수 없었어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은도 금도 필요가 없어, 소용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나도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일어나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태신자들이 그런 태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말씀이 지금 쭉 오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께 이 은혜, 포기하지 않는 은혜, 나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기는 한데 우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마치 조금 과장하면 사람 손에 들린 그 꼭두각시 인형 같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고 나도 뭔가 좀 지분을 할애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답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15장 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자,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냈어요. 여인이 드라크마를 다시 제자리에 찾아냈어요. 기뻐가지고 막 옆에 사람 다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저 드라크마 하나가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잔치를 벌이는데 10만 원 이상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사랑의 징표를 완성한 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전도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면 우린 도대체 뭐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 중보하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묵상을 해봤는데 이게 마지막 묵상인데 그래요. 제자리로 돌아간 것만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한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게 기쁘죠. 물론 기쁜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쁜가? 그렇게 기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귀신에 잡혔다가 무당 손녀였다가 그리고 막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전도에 힘썼어요. 그 기쁨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일 만큼 난리 법석을 할 만큼 이만큼 기쁜가?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묵상해 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아버지의 기쁨만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는데 그 공감을 바로 우리가 전도 기간에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까 그 사진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본인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한번 사진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그 여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세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그렇다 쳐도 그 기쁨이 크다 쳐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는 사진을 보세요. 옆에서 탬버린을 들고 흔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여자는 피리를 불면서 잔치에서 흥을 돋구고 있어요. 같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물론 전도하고 제가 전도한 영혼들 돌아온 거 기뻤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아버지의 기쁨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길 바란다 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나누고 기도하고자 해요. 저는 물건을 참 잘 잃어버립니다. 저는 신방 갔다가 핸드폰 두고 나올 때도 있고 신방 갔다가 가방도 두고 나올 때도 있고 물건을 참 잘 잃어버려요. 저는 뭐에 하나 집중을 하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는 아내가 없어서 이 얘기를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내는 물건을 참 잘 챙겨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차분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갑자기 사랑 고백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물건을 참 잘 챙기거든요. 그리고 진중하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지난 2주 전에 차키하고 카드 지갑을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차키 한 요만하죠. 카드 지갑 한 요 손바닥만한 카드 지갑을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같이.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맨날 뭐 잃어버리면 혼내고 아니 근데 제 잘못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 그 2주간 잘 찾아봐. 하나님이 당신도 공감하게 하시네. 잘 찾아봐. 저희 아내가 근데 그 2주 동안 집에만 오면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정말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찾거든요.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저는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진짜 진지하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주차 되니까 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너무 근심이 큰 나머지 저희 두 아들 3학년하고 6살인데 두 아들에게 하은아, 하성아, 엄마가 니네가 차키 찾아주면 엄마가 5만 원짜리 레고 장난감 사줄게. 포상금을 건 거예요. 저희 아내는 물건을 먼저 사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저한테 항상 와서 얘기를 해요. 사달라고. 저희 아내는 진중한 스타일. 그런데 먼저 포상금을 건 거예요. 애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집안 곳곳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화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분도 안 돼서 2주를 찾았는데 5분도 안 돼서 3학년짜리 첫째가
엄마 여기요. 너무 잘 놔둬서 저희 첫째랑 둘째는 레고 갖고 싶은 마음에 막 돌아다녔는데 너무 잘 둬서 어디다 뒀냐, 부엌 옆에 그 어떤 이게 소쿠리, 플라스틱 소쿠리에 거기에 김과 김 사이에 거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여성분들이 이게 공감될 거예요. 요리하다가 뒤로 돌아서 거기다 이제 꽂아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주요한 볼일을 보면서. 제가 화장실에서 소리로만 들었는데 엄마 여기요. 저희 아내가 과장 하나 안 하고 어떡해 하음아, 하성아, 여보 지금 똥 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와봐. 중요할 때 왜 거기 있어? 저희 아내는요, 제가 이제 10주년이 됐어요, 올해가.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10년 동안, 제가 저희 아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물론 그냥 사랑하지만 제가 어떤 값비싼 걸 줘도 항상 한결같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걸 줘도 한결같아요, 반응이. 설교를 잘해도 한결같아요. 설교를 못해도 한결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가 10년 같이 살면서 그런 큰 소리를 집에서 낸 걸 처음 봤어요. 그게 뭐라고? 35,000원 주면 키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카드지가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한 거예요. 저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 나는 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제가 전도한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진짜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그게 안 돼. 그게 그냥 잘 오셨어요. 감사해. 잘 됐다. 물론 기쁘죠. 근데 옆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동일할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소리와 괴성을 지를 만큼, 발을 구를 만큼, 그럴 만큼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배우라고 지금 우리가 이 배움 주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면서 사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를 위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시간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달라고, 믿음의 방향 다시 찾게 해달라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내 삶입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 예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봄에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은혜,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는 은혜,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을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주만 바라보니. 주 너를 보호하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 너를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복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자들임을 알고 그 대신 자를 잡아 일으키는,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일으키는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새성전 건축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